할렐루야. 2020년 4월 15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4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길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저희 사랑하는 이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한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오늘 저희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신명기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그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어제 그제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뭐 순서대로 다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뭐 목회자지만 때로는 뭐 순서도 틀리고 그럽니다. 어제도 보니까는 그 번호 순서가 틀렸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내용과 또한 그 정신, 그 영성을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두 가지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주의로 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불 가운데, 이 시내산 위에 이 불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또한 영적인 체험으로 모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모세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 영적 체험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또 저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총회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시내산 아랫자락에 모여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하지 않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이게 이제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갖고 오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또 영적인 계시를 통하여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율법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수령이라고 하면 지도자이죠. 그리고 그런 장로들이 지금 모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또한 역사하심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산에는 그냥 불이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를 지금 모세 한 사람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그 증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게 기본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상식이었는데 지금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생존해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겁니다. 자,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있는데 자신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직접 독대한다면 자기들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왔고 늘 주님 앞에 늘 올바랐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갔던 그 모세의 삶을 그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세보다 못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는 나 죽을 수 있어.
그런 어떤 두려움들도 함께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은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어떤 위치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었지만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갔던 이 모세의 위치로 가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신명기 5장 25절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을 보고 두려웠던 그들의 삶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달라요. 이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선지자들도 보기를 원했고, 또 당시에 이제 영적인 분들이 다 그것을 원했던 그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 복음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자,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그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불에 타는 그 불을 보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그 음성도 굉장히 피지컬한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주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의 마음이 강하게 지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발했는데 거기에 생존한 자가 누구냐? 모세 말고는 없다. 우리는 못한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인 겁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못 가겠습니다. 직접 우리는 하나님부터 음성 못 듣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듣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어떤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높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의, 또한 선지자 중심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중간 매체가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은혜요 복이죠. 그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 리더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모세처럼 생각하는 것도 사실 과한 겁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바를 내가 믿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그렇잖아요. 장작이 하나가 타면은 오래 못합니다. 근데 이 장작을 여러 개 모아놓고 태우면은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함께 하는 이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힘을 내어 주어진 그 모든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또 목적도 있는 거죠. 자,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다 옳다. 그러니까 모세 너가 그 매개 역할을 하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생겨난 제도가 이 제사상 제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계열의 어떤 시스템이 그런 어떤 그 제도화가 된 그런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 떨어진 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을 보면서 기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고 모세는 안 갖고 있습니까? 모세도 갖고 있었죠. 처음부터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기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바가 있고 또 내 안에는 죄가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 주님의 이 공의와 정의에 비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라인에 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지도자도 그렇고 그 공동체도 그렇고 그 나라도 그렇고 정말 영원히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시고, 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또 각기 처소로 이렇게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자, 주님께서 이 모세로 넌 남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알려줄게. 그래서 주님의 어떤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모세는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가르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어떤 텍스트북이 없고 아무런 어떤 기준과 어떤 그거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달면 삼키고 그 말씀이 쓰면 뱉어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가볍거나 또한 더 중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날마다 고집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게 세례라 그래요, 세례.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러나 우로라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했습니다. 도, 이 도는 뭡니까? 어, 십계명으로 얘기가 되고 또 규례와 또 율례들이 그 모든 도가 되겠죠.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 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외워 살면 아마 힘들 겁니다. 저도 참 외우는 거 잘 못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항상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실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 그것이 도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경의 표현대로 십자가의 도, 바울의 표현대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길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살았고 또 명령하신 주님의 도를 끝까지 잘 행했습니까? 결국은 실패했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죠.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아수르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이렇게 모셔놓고는 갖고 와서는 그런 벤치마킹 했다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처음 이 가나안 땅하고 거의 뭐 똑같은 수준의 그런 백성들이 됩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유다는 이 바빌론에게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주님의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이 이제 좀 바뀌어서 또 이제 서기관들 중심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이 일어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완성은 어디서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낸 그 길, 또한 그 십자가의 도와 그 은총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그 비전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진 것이죠. 자, 34절의 말씀부터는 이제 내일 이렇게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 중에서 그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그 백성의 자리에 두지 마시고 우리를 이 모세의 위치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위치로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과 정말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딴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내 마음에 또한 내 삶 속에 그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또한 나를 쳐서 복종시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삶이요 또한 십자가의 믿음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모세처럼 덥게 영적으로 체험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세처럼 주님을 덥게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